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4월 30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짐승이나 동물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겉의 모양은 사람이지만 행동하는 것이나 또 그의 마음은 사실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유능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또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할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생의 기초적인 도리이고 또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성공하게 된다면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교회나 또 개인이나 그에게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성도와 또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 성도와 또 그 교회는 활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계신 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말씀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신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얻으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얻는 것은 죄의 사함, 그리고 용서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려면 여러분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의 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미 죄를 지은 이들입니다. 그럼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지은 인생 사이에 사실 건널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강이 있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도들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대언자는 이 재판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 혹은 대변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 즉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실제로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에 가득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로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이런 말씀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꽃은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보려면 바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설교는 그 소리를 입고, 우리 설교자들의 소리를 입고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순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린 후에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됩니다. 초대교회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자 또 마음이며 또 그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후에는 이 삶의 능력이 샘솟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게 되고, 육체가 약한 이들이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근심에 찌든 분들이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을 가득 심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력감을 쫓아내고 의욕을 불 붙듯이 불어넣어주기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터득한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빚에 찌들어 가던 사람들이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후에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사람들이 이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바로 모세에게 옮겨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그렇게 빛나게 났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대신 오히려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할 스데반의 얼굴이 오히려 천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웠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주님을 뵌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주님을 스데반은 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는 임종의 순간이었지만 스데반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 자신도 부활의 그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국 그래서 천사처럼 빛나는 중에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를 지배하던 어두운 얼굴들, 어두운 마음, 죄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얼굴에 웃음이 충만하고 영의 에너지가 분출되어지며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특히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이며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